사도 요한의 별명이 이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고 있죠. 왜 사랑의 사도인가?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여 다른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왜 사랑의 사도로 갈까 잘 알 수가 없어요. 또 요한이 쓴 다른 성경, 요한계시록을 봐도 예수님 왜 사랑이신가? 그리고 또 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잘 몰라요. 그런데 요한 1서를 보면 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 1서 전체의 이 말씀에 자리하고 있는 배경, 이게 이제 세계명입니다. 세계명.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라는 그 어떤 사도보다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등등 다른 사도들이 쓴 어떤 성경보다도 세계명의 주제다 보니까 사랑을 강조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왜 사랑을 강조하는지,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 거죠. 오늘 본문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사랑하라고 한 그 이유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목적을 갖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게 아니고 수동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내가 능동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새 계명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말씀의 이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성경이, 우리는 다 장절로 구분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원래는 뭐죠? 그냥 한 편지 하나죠. 그냥 편지 하나 쭉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한 흐름 속에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럴지라도 이 말씀이 갑자기 왜 하는 거지? 라를 알기 위해서 뭡니까? 바로 앞부분의 일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바로 앞부분에. 오늘 본문도 왜 갑자기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왜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을 왜 부르는 거지? 그 이유가 오늘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11절.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누구냐면 믿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여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이유가 뭐냐? 어둠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둠에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해소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밀히 말하면은 이 믿음 생활할 때 이 세 계명을 실천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엄밀히 말하면 억지로 해야 세 계명을 실천한다 그러면 그걸 억지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나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나를 더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러나야지, 솟아나야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억지로 하면 그거 위선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그거 오해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쳐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쳐서. 요즘에 들려오는 이 뉴스를 보면 이혼 비율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한 번쯤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 솔직히 고백하건대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장인 장모님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말씀드렸다가 장인어른한테 맞을 뻔했죠.
전 진짜 얘기했어요. 장인어른한테. 하겠다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도와달라는 거지. 우리의 갈등에 좀 도와주십시오.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네만 그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불륜도 많아져요. 근데 떳떳해. 불륜한 사람이. 희한한 세상이에요. 정말 희한한 세상이에요. 불륜을 저지른 놈이 떳떳해. 뭐 이런 놈의 세상이 다 있는가 싶을 정도로 희한한 세상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투루러브래. 투루러브. 이 무슨,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혼 비율이 많아지고 왜 이혼을 생각하고 왜 불륜을 저지릅니까? 배우자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감정에 충실하시면 큰일 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에 충실하지 마세요. 그러면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국가가 깨집니다. 좀 보세요. 자기를 더 사랑해서 이 모양 났잖아요. 옛날에는요, 배우자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어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옛날하고 지금이 좀 다른 건 뭐냐면, 옛날에는요, 그래도 자식 때문에, 그래도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가진 이유로 자기를 더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걸 절제했었어요. 절제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을 절제하지 않는 것을 솔직함, 진실한 사랑, 포장해. 그러면서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걸 절대 숨기질 않아요. 그게 왜 잘못이냐 그래. 그러면서. 실제로 오늘날 방송 매체 등을 보면 나오는 광고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길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격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정말로 배격해야 돼요. 정말 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남편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아내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표현이 나를 사랑하라예요. 근데 문제는 요한일서를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다? 어둠에 놓여 있는 상태다. 왜 어둠에 놓여 있는 상태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둠에 있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쓴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요한이 쓴 성경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 의미가 뭐죠? 명확해요. 빛은 하나님이고 어둠은 사단이에요. 어둠은.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말해요. 너를 더 사랑해. 너 자신을 사랑해. 근데 성경은 끝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해. 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성경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빛 아래 있다라고,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빛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지,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빛 아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둠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너희가 내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죄를 사하여 내 자녀 삼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사하여.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 우리 원래부터 어둠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어둠 아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이 있다라는 얘기죠. 11절 말씀에 의하면. 이 어둠을 완전히 벗어버려야지 마지막 날 주님 곁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셨는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잔인한 소리지만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야. 뒤집어서 어둠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야. 너희가 어둠에 있을 때 입고 있었던 죄의 옷을 내가 벗겨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야. 왜? 너희는 내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요, 냉장고에 생수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그 집 아들이 목말라 죽었대요. 이런 것 맞고 황당하고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 맡으면 물 나오고 냉장고 가면 생수가 가득한데 목말라 죽었다니.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빛으로 안 나가죠. 이불을 딱 뒤집어 쓰고 있죠, 우리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본인이 그러고 있다는 걸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어둠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어둠 속에 있어. 그러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14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느니라.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알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는 싸우는 자가 되어 싸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오늘 본문 내용 전부예요. 이게. 요한이 이제 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그 연령별로 구분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데,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알려주는 대상이 자녀들, 이제 막 아들 딸들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이제 아비들.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알려주는 대상이 이제 청년들. 각각의 의미가 뭔가.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앞서서 이 연령별 소개가 순서가 조금 얽혀 있죠. 우리가 생각하면 자녀들, 그 다음 청년들, 그 다음 아비들이어야 되는데, 요한은 자녀들을 부른 다음에 아비들을 부르고 그 다음 청년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부르진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먼저 이 연령별, 아니 요한이 부르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은 실제 성도들 연령별로 부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는 믿음의 성숙도를 가리켜요. 믿음의 성숙도.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아이와 같은 믿음, 그다음 아비와 같은 믿음, 그다음에 청년들과 같은 믿음,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왜 아비와 청년의 순서가 바뀌었는가? 이는, 그럼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그럼 나는 청년의 믿음인가? 나는 아비의 믿음인가? 우리는 아이들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을 우리는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중요한 건 이렇게 성도들이 너희는 자녀들의 믿음이요, 너희는 청년들의 믿음, 당신들은 아비들의 믿음이요, 구분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의 성격이에요. 믿음의 성격.
실제로 성도들 대상으로 당신은 자녀의 믿음이요, 당신 아비의, 이거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왔다 갔다 하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우리의 아비의 믿음, 이것은 제가 믿음의 성격이라고 그랬죠.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이 아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목표를 가리켜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합니까?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는 태초에 계신 이를 알기 위해서예요. 이게 믿음의 목표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뭘 뜻합니까? 부부관계에서나 사용하는 그 알다예요. 이 알다가. 그 마음은 그 친밀한 관계. 근데 그가 알고 봤더니 태초부터 계신 이더라 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이 불신자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죄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이가 된 거잖아요.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믿음의 목표가 우리가 믿는 그가 태초부터 계신 이더라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이 뭡니까? 그 과정의 성격을 묘사한 것이 청년의 믿음이에요. 청년들아, 너희가 악을 이겼느니라. 악을 이기지 않으면 아비의 믿음으로 이루지를 못해요. 과정이에요. 과정. 청년의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전 것 주님께 다 벗겨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 죄 사하셨다. 우리의 죄의 옷을 벗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의 옷을 벗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해요. 뭘 입고 있는지도 몰라요. 뭘 벗으라는 건지도 모르고, 심지어 뭔가를 벗어야 될 필요도 못 느껴요, 우리는. 그러려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는 아는 거고, 내 무엇가 도대체 어디가 더러운지를 아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으면 내 모습을 알 길이 없으니, 어디가 더러운지도 알지를 못하니 벗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부르는 이 믿음의 성격의 가장 밑에 베이스 깔린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서울 광염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부흥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흥하기 전에 이 조현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 안에 다니다가 어느 방에서 성도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막 고함을 치고 막 당신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그러나 그러고 들어가 봤죠. 그래서 탁 쳐다보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하는 소리가,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하고 가만히 들었더니, 저희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던 중인데 서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언성이 높아지고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잘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 조현상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러면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보통만 하세요. 다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하여 잘해봐야 뭔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한데 그거 잘해봐야 뭔 소용이냐는. 서로 사랑함이 가득하여 차라리 못하는 게 낫지. 여러분, 잘못되자고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부부싸움 왜 하죠? 더 잘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더 잘 되라고. 남편 잘 되라고, 우리 남편이 잘 됐으면 좋아서 잔소리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잘 됐으면 하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함께 더불어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게 맞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이 들어오는 경로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상대방이 못됐기 때문에 미움이 들어오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미움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들어오기도 해요. 이 미움이라는 게 정말 갖가지 경로로 들어옵니다. 갖가지 경로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따라해 주십시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자리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뭐를? 미움을, 원망을, 불평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움과 불평, 원망을 쌓아놓는 원인이 뭐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자기를 더 사랑해서 그래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뒀는데 자기를 더 사랑해. 하나님은 세 계명을 주시사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랑의 열매를 쌓으라고 하신 건데, 우리는 정작 잘하려고 해서 미움을 쌓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 주님의 보좌 앞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모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려고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7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거든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 많이 가져요. 우리 지금 그런 세상 속에 있거든요. 불의를 해야지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져요.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이제 미움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악인이 앞에 득세하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미움이 들어와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앞에 악인이 있든지 말든지, 그들이 불의를 행함으로 잔치를 벌이든지 말든지,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나는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 악인이 없어짐으로, 내 마음에 미움이 없어짐으로, 지금 내 앞에서 그 전에 보았던 그 악인이 더 이상 악인이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칼을 들어 쳐 없애야 할 그런 악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를 향한 내 마음이 변하여 그가 악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면 내 삶에는 더 이상 악인이 보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를 의지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것, 이런 거죠. 여러분, 저희 아들이요, 엄마보다 솔직히 저를 더 좋아해요. 아빠를 더 좋아해요. 제 아들은 아빠를 더 좋아해요. 얘는 지금은 컸다고 그 정도는 아닌데, 얘는 아빠랑 그냥 있는 게 좋아. 그냥 얘는.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에게 다 오늘 하루 내 스케줄을 다 내어 맡기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나는 그냥 다니는 거죠. 아빠 어디가? 이게 아니고 그냥 아빠랑 같이 다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아빠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아빠랑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럼 가면서 아빠가 사주는 거 먹고, 아빠랑 같이 놀고,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아빠 때문에 하루 종일 신나는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운 마음이 들 겨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면 사랑이 충만해지므로 죄가 들어오지를 못한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 하나님 보좌 앞에 사랑의 열매가 켜켜이 쌓여져 가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니면서 아버지가 너무 좋고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게 그렇게 너무 좋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돼요. 그가 태초부터 계신 이더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신 계획을 알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신문기자 생활하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신문기자를 그만뒀답니다. 신문기자를 그만두고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 신문기자를 했더니 정치부 기자였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힘,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냥 정치인들이 서로 그냥 그렇게 멱살잡이하고 그러면서 서로 막 어떻게든 그냥 자기가 뭐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고. 저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번 뉴스를 보면서 뭐 다 드러난 거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 의원이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하는 같은 당 모 의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다툼 끝에 이렇게 얘기했죠. 권력을 놓기가 싫어.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 드러난 거니까 제가 뭐 보태는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욕구가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 권력에 대한 욕심과 그것을 갖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힘, 그것이 이 나라를 움직인다고 믿는 사람들이 신문 기자들 사이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서로 아기다툼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힘센 놈이 다 가지던데 이게 뭐지? 고민하다가 성경을 다 펴고 보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거기에 무너진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왜? 자기는 알거든요. 권부 10년이라는 거. 저렇게 아등바등 하던 사람들 10년 뒤면 없어져.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께서 치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내가 목회할 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어 아버지와 같이 다니는 게 좋아서 종일토록 아버지와 같이 다니다 보니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를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 놓으니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랑의 열매가 켜켜이 쌓으니 죄가 틈타지 못하고 미움이 틈타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려는 그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고 우리를 하늘 떼어놓는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급기야 도달해 보니 태초에 계시니 내가 그를 알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 8, 9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이겨내는 것, 그게 청년의 믿음이거든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의 끝은 뭡니까? 반드시 승리뿐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왜 시편 기자도 마지막 확정적으로 선언하잖아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악을 이겨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악을 이겨낸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으로. 내 마음에 빈틈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호와를 향한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신앙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 계명을 행하는 것. 누구와 더불어 함께?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그렇게 해서 내 삶에 계속해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갈림길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는 것.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시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그 보좌 앞에 새 계명의 열매만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두꺼운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을 괴롭게 한 자의 말로가 어땠는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자의 말로는 또 어땠는가에 대한 예시가 성경에 넘쳐납니다. 성경에 넘쳐나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고 실천함으로써 이 사랑의 열매를 내 마음의 보좌 앞에 쌓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가 어떤 심정인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이, 이 말씀이 원래 세 계명이거든요. 계명이거든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앞에 내 입에 꿀과 같은 이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말씀을 행함으로 내 마음의 보좌 앞에 사랑의 열매가 쌓이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마음의 보좌 앞에 미움을 쌓아보세요. 행복합니까? 원망을 쌓아보세요. 즐겁습니까? 불평을 쌓아보세요. 재밌습니까? 여러분,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사랑의 열매를 쌓는 즐거움을 아직 맛보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한번 맛보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쌓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나를 향한 마음이 점점 선명해질 거예요. 점점 더.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충만해질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알 게 뭡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함이 없으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런 아버지에 대한 가난한 마음으로 새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억지스럽고 힘듭니까 이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 입장을 이해하고 잘 헤아리는 자녀는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행복해요. 부모님께 10억짜리 집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막. 너무 해드리고 싶어.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부모님 입장에 이해한 적도 없는 사람은요, 부모님의 집을 팔고 싶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사이의 일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죠. 하나님의 입장을 여러분 이해하셔야죠. 그런데
요한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태초에 계시는 이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태초에 계신 이를 아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청년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 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미움을 청산하고 원망을 청산하고 모든 불평을 다 떠나가게 하고 사단이 주는 것을 다 단죄하고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세 계명의 열매를 쌓는 이 과정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는 단계가 그런 단계 아닙니까? 마귀를 이기는 길은 세 계명의 열매를 쌓는 것뿐임을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백날 마귀야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왜냐? 이 세상 자체가 마귀 그늘 아래거든요. 마귀가 가긴 어딜 가? 여기가 자기 집인데. 안 떠나갑니다. 그런 말 몇 마디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빛을 발하는 경우뿐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 하나님의 보좌가 빛을 발하는 건 내가 세 계명의 열매로 채우는 것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 계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세 계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 빛 가운데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빛 가운데 있다고. 11절 말씀이죠. 마음속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불평을 쌓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녀들이 되어 신앙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세상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체득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가득해지는 이 아비의 신앙이 되기라는 것 얼마나 요원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청년의 신앙에 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이제는 청년의 신앙에 도전하시길 소원합니다. 도전하세요. 이제 그냥 이렇게 술에 물 탄듯 물에 술 탄듯 세월을 보내지 마세요. 때를 아끼라 세월이 악하니라. 때를 아껴서, 그럼 때를 아껴서 뭐 하는 겁니까? 뭘 하라는 겁니까? 청년의 신앙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경험. 세 계명의 열매를 우리 마음속 보좌 앞에 쌓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맛보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난 못해 포기함으로 마귀에게 맨날 지는 그런 경험만 하지 말고, 그건 그만하고 이제 그런 경험 이제 그만 좀 하고,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은 그만하고, 집 냉장고에 생수가 가득한데 목말라 죽는 그 미련한 사람 집 이제 좀 그만하고 이미 내 안에 생수가 되사 흘러 넘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과 어디든지 함께 다니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 먹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하는, 뭐든지 주님과 같이 하는,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새 계명을 쌓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양떼가 푸른 초장으로 가려면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다른 사람 절대 쫓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쫓아가지 않아요.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도망가요. 양들은. 목자와 함께 할 때만 푸른 초장에 갈 수 있다는 너무나 잘 알아서 목자만 따라가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된 이유예요. 하나님을 제발 좀 사랑하라. 제발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발 좀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래야지 너희가 푸른 초장 가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너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아니냐. 제발 좀 너희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제발 좀 너희 영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라.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제발 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기는 좀 그만 좀 사랑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함으로 소원하건대 바라건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힘쓰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주님의 음성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쌓아라. 그리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을 우리가 이기게 되고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태초부터 준비하신 푸른 초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요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바라기는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려는 이 사단의 유혹을 뿌리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묵상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